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라고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라고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일, 일주일간이 에스겔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에스겔이 지금 그의 심정이 매우 쓰리고 또 기가 막힌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그런 필요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그 마음을 정리하고 또 추스리는데 그런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할 나이인 30살에 이런 사명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면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그런 위임식을 치러야 했다. 그런 기간으로서 7일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인데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됐든 에스겔을 선지자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의 임명을 주면서 지금 제사장의 이임식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7일간의 기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좀 세우셨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지금 파수꾼의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 선지서의 구조를 먼저 좀 기억하는 것이 이 에스겔 앞으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의 구조를 보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냐면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이 전반부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선지서의 전반부 구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서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구조의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회복을 또 약속하는 것이 이 선지서의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이 전반부에 나타났다 하면 후반부에는 은혜에 근거한 구원과 회복이 이 선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의 그런 구조인데, 특별히 그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서 세우는 이 부분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 역할을 맡기시는 말씀이 33장, 이 에스겔서 33장에도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과 이 3장의 내용이 많이 동일한데요. 파수꾼이 악인에게 경고했는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악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악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겠다. 또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면 죽겠지만 그를 깨우치지 않은 파수꾼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찾겠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에 또 나오고 나중에 이 에스겔 33장에도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이 33장에서 반복되는 이 파수꾼의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이 에스겔서의 주제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를 짓는다면 심판에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에스겔서 전체의 그 주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하고 그 분위기가 매우 엄중하고 무섭지만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악인은 돌이켜서 살 기회를 주시고, 또 악이 창궐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의인들이 낙심해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분위기, 이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낙심하고 참으로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목숨만 붙어서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악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제약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있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을 지금 파수꾼으로 세워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다시 언약 가운데로 돌아와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신 거죠. 이 심정을,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우리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실 소망이 없는 시대, 또 악이 창궐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정말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 또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 가운데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저희들도 깨닫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이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의를 따르며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파수꾼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이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희의 삶도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차 위에 올라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의 열차 가운데서
우리가 내리기를, 또 돌이키기를, 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와 긍휼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지만 그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직면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직면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살려주실 것이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마치 물속에 있으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아무리 환경이 부유해도 생명의 길에서,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재 우리 삶이 다 둘러싸여 있고 어둠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 또 회복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의인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길에 있었는데 그것을 교만으로서 또 자만으로서 나아간다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의인도 의인의 길에 있다가, 공의에 있다가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공의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그거 바라보며 그거 자랑하며 나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올무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늘 겸손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께 또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늘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날 주셨어요. 악인과 의인들에게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했습니까?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파수꾼. 오늘날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희들도 먼저 회복이 되고 저희들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희들에게 묻는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선지자의 사명을 이 암울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리를 맡기셨는데 그 말씀과 사명과 진리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파수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만 의인의 길로 돌이키며 또 회복되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긴 사명을, 또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